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정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칼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광영에 차 있는지 불황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하의 시녀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칼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님이 내 아비와 그 가문보다 나를 선택하사 나로 야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시녀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일상 담론이냐 거대 담론이냐입니다. 드디어 먼저 시리즈를 일단락 짓고 오늘부터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를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계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한때 철학에 심취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한때 심리학에 심취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늘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철학자들은 자기의 사상을 펼치기 위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그 개념을 가리키지는 용어를 만들고 그 용어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의 세계를 전개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서양 철학을 특별히 이렇게 책들을 읽다가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당신이 서양 철학을 읽었는데 당신이 그 철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고찰이 생겼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내가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제가 생각을 할 때 얼른 떠오른 영감이 있었는데 그게 시계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시리즈에서 시계추의 고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계추는 좌우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180도까지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이렇게 좌우로 크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추가 이제 왼쪽을 갔을 때 왼쪽에 간 거로 멈추느냐? 아닙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간 시계추가 오른쪽에서 머무르느냐? 아닙니다. 다시 왼쪽을 향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시계추에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손에 만져지어지거나 쥐어지게 되면 인간은 다시 반대편을 그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시골에 대한 낭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 대한 낭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은 늘 가지는 못하지만 시골에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그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만질 수 있습니다. 손 안에 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은 그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에 살지만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죠. 도시의 문화 생활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한쪽을 얻게 되면 결핍된 반대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그러한 인간들의 시계추의 고민 가운데 첫 번째로서 무엇을 제시하려고 하는고 하니, 일상 담론이냐 거대 담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담론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담론이 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제 어떤 주제가 대화를 나눌 만하고 토론할 만하고 논쟁을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담론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대화합니다. 토론합니다. 논쟁합니다. 이제 이게 담론이에요. 그런데 담론에는 또 무슨 뜻이 있는고 하니, 그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 주제 자체를 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일상 담론이 있고 거대 담론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일상 담론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침에 컵밥을 먹을 것이냐, 라면을 끓여 먹을 것이냐, 빵을 구워서 먹을 것이냐, 시리얼을 먹을 것이냐, 여러분이 아침에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떠올리고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 예를 들자면 이게 일상 담론입니다. 또 부부가 주말에 대한 이제 계획을 나눕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연극 보러 갈까?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이것이 일상 담론이라는 거죠. 또 주부들이 만나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떻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눕니다. 그것들이 다 일상 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21세기 인류 문명의 재앙을 지금 현재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우리는 호주에서 일어났던 대산불, 또 아마존에서 일어났던 대산불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역력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여름 날씨가 아니라 여름에 겨울 날씨고, 또 겨울에 또 여름 날씨를 체험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에 가더라도 텀블러를 들고 간다는 거죠. 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제 결의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산업체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이 발동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집행을 못한다. 그러니 우리들이 나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전교조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학부모 그룹 중에서는 전교조 퇴출 운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뭔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국민 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대 담론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문제 등등 뭐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일상 담론과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제가 일상 담론과 거대 담론에 대해서 천착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여러분 저도 그 풋풋한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초기에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28살서부터 결혼했을 때서부터 만 30이 될 때까지 그 결혼 생활에 이제 달콤한 신혼 시절도 있었고요. 신혼 시절이 끝나니까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도 자주 그렇게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갈등을 겪고 다툼을 하고 언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저한테 철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 그래야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학자로서 대학 석학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텐데 결혼을 하게 되면 시간 뺏기는 것도 많고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게 사랑만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관계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부부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제가 그 조언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 성품의 사람인데 결혼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시면서 결혼 초기에 들여다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하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미칼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한두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제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그때는 설교를 안 했었고요. 오늘은 그 배경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딱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누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과 그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딸 미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 여기 미갈입니다. 미갈이 3남매의 막내인데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태어날 때서부터 왕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서민 생활이니 불편함이니 뭐니 이런 세계, 상스러운 세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고요. 궁중에서 쓰는 궁중 언어만 사용하면서 고급스러운 말만 사용하면서 컸던 그런 처자입니다. 그런 미갈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의 험난한 추격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다윗이 어렵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도 기뻐서 다윗 왕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행렬의 앞에 서서 그 겉옷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왕의 상체를 덮고 있었던 로브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상체이기는 하지만 알몸이 드러났습니다. 상체가 알몸이 이제 왕인데 그러면서 다윗 왕이 그냥 막 뛰면서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거기에 그
군악대도 있었고요. 성전악대도 있었고요. 근데 그 악대들의 요란 드럼 소리, 뭐 트럼펫 소리, 또 그런 여러 가지 현악기 소리와 아울러진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가 너무도 그 기쁨에 복받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복받치는 감정으로 거의 엑스타시의 상태에 황홀경에 그가 빠져서 그냥 자기의 로브가 벗어 던진 건지 뭔지 모르고 거의 그 술 취한 사람이 왜 열기가 달아오면 겉옷도 벗어버리고 뭐 티도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처럼 춤을 추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드리고 이제 그 저녁이었겠죠. 그 다윗이 그 왕궁 안으로 이렇게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그 왕실 가족이 거처하는 왕궁의 내실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가정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는 것은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내지 감사 경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가족 행사를 가지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이니 감사한 날이니 우리 내실에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그 이렇게 내실에서 그 이렇게 섬기는 시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제 이르려고 돌아온 걸 요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가정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고 자기의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문전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현관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이 얼마나 엑스타시에 빠져 있었든지 황홀경에 빠져 있었든지 그냥 불황자가 술이 취해서 겉옷을 던지고 티를 벗어 던지고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시녀들 앞에서 그렇게 알몸을 보이실 수 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주운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일상담론입니다. 부부끼리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오늘 취했어. 그 술 취한 사람처럼 그게 뭐야? 그냥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한마디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 남자는 21절 다윗입니다. 이제 남자가 발끈합니다. 발끈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내가 뭐 룸살롱에 갔어? 내가 무슨 선술집에 갔어? 펍에 갔어? 아니 내가 오늘 국가적인 행사 법궤를 이윤하는 행사가 있어서 내가 그 앞에서 너무도 기쁨이 복받쳐서 좀 로브 좀 벗어 던졌기로서니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망치는 줄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그 29에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깊숙이 묵상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부부싸움을 조금 제대로 한판 벌이고 나서 제가 서실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앉아서 성령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펼쳐서 읽는데 내가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도 여자는 다른 동물이구나 하고 알았어요. 내가 여자는 남자와 다르구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보는 방향이 다르구나. 느끼는 게 다르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남자인데 그냥 남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남자들의 죄가 뭐냐면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고 남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큰 죄입니다. 남자들이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가 다른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존재인 걸. 아니야, 달라. 남자와 여자가 달라. 아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 그래서 뭐를 제가 깨달았느냐 하면
여성들은 일상적인 것에 이렇게 먼저 눈이 가고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남자는 뭐냐면 큰 걸 생각하는 거야. 그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거야.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의 방향이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정리하면 남자는 권력지향적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생활지향적이에요. 이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새누리교회에서도 남녀 평등을 주장해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웠을 때에도 계속해서 여성들을 먼저 이제 세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도 여성 먼저 세우고 남자 나중에 세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녀 평등을 마음에 품고 그걸 실현하려고 그러고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교인들은 잘 알겠지만 방송을 듣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근데 왜 자주 있느냐면 그 남자 직원들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제 요걸로 말하자면 거대 담론, 큰 일에 마음이 가 있는데 그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 그 여성은 디테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이 생각할 때 여성 임원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 큰 얘기를 먼저 하시고 디테일은 나중에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건데 왜 디테일부터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문제를 꼬이게 하시냐, 그렇게 하면서 그 남자들이 잘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알겠어요. 그 여성 임원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디테일하게 기틀이 잡혀져야 제대로 프로젝트를 완성도 높게 이렇게 귀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충돌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면 거대 담론이냐 일상 담론이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크게 깨닫고 와서 제가 그때 놀라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천재인 것 같아요. 29살에 제가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 성경 읽고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오늘부터 당신한테 맹세한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에서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무조건 당신이 옳다. 여자는 틀려도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성은 틀려도 옳아요. 여러분, 여성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성은 틀려도 옳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멘하는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은 틀려도 옳다 하는 말을 제가 그때 했어요. 나중에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실진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끝에 결론에 가서는 그래요. 말 다툼을 하다가도 제가 말했냐면 당신은 틀려도 옳다. 그러니 내가 틀린 게 맞다. 이러고 이제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하, 남자는 거대 담론을 보고 있고 여성은 일상 담론을 먼저 보고 있구나, 먼저 느끼고 있구나.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사무엘하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집에 특별히 할 말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그 구절이 20절과 23절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저는 이 말을 읽었을 때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정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칼이, 이게 가슴 아픈 말이에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두 번 다 이제 20절에서는 제가 울컥했고요. 23절은 제가 울었어요. 이 구절을 읽고. 근데 사울의 딸 미칼이라고 하는 말이 저를 왜 울컥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다윗은 남자로서는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뭐 알았느냐 하면 사울의 딸 미칼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아내지. 이제는 자기에게 시집 왔으니까 내 아내지. 다윗의 아내 미칼을 본 게 아니라 사울의 딸 미칼을 본 거예요. 나를 핍박하던 사울 왕의 핏줄, 그걸 본 거예요. 사울의 딸로 늘 봤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좀 자기의 아내로 품지, 이걸 이렇게 품지 못하는 마음이 이게 참 안타깝다,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이제 뭐 본가 나오고 친정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핏줄은 어떻고 당신 핏줄은 어떻고 뭐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짓을 다윗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 뭐예요? 다윗의 아내라고 그래야지. 다윗의 아내라는 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아내라고 그래야지.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선을 긋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상담론이나 거대담론은 그렇게 선을 긋고 편가르기 할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일상담론도 중요하고 거대담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니 어떤 것은 무시해도 좋은 그런 담론은 없다는 겁니다. 거대담론 중요해요. 그러나 일상담론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담론도 또 중요해요. 그러나 거대담론 놓쳐서는 안 되는 담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한쪽에만 품고 산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가슴에 참 이렇게 맺힌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고정관념을 들어오게 하고 그 속에 자기를 무장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선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다윗에게도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세계가, 정신세계가. 여러분, 이런 정신세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극기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신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일상담론이냐 거대담론이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둘 다 소중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품어야 된다. 둘 다 갖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좀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장례식 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그 아버지 그 영정을 들고는 가족들을 불러내더니 아버지가 제자 훈련에 바쁘시고 목회에 바쁘셔서 우리 가족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영정을 모시고라도 우리 가족이 나와서 그 가족 기념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족 다 나오게 해서 뭐 찍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은 거대 담론에 심취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셨구나. 근데 일상 담론에서는 실패하신 부분이 상당히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광인 목회론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저는 광인 목회가 가정을 소홀히 해서라도
목회를 잘해야 되는 목회론이라면 전 반대입니다. 그럼 PK들은, 목회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PW,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상 담론도 중요하고 거대 담론도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서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이렇게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의 고아원을 세우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10월에 10월 달에 이제 9월 28일 서울 수복을 이룬 다음에 10월 달에 그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경천의 인사라고 하는 고아원을 그 용산에다가 이렇게 세우셨어요. 국방부 바로 옆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세우셔서 하여튼 그 전후에 생긴 최초의 이렇게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원아들이 한 5, 600명씩이나 되고 그런 거대한 고아원이었는데, 제가 5살 때예요. 근데 이제 그 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왜 잊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리고 제가 5살 때 일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생히 기억해요. 강당 같은데 한번 모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올라가서 이러시는 거예요. 고아원 원장님이신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나 이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 먹을 게 떨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금식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3일까지는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틀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시고 고아원 원장이신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셨어요. 5살짜리가 저 뒤에 앉아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틀 굶으면 죽지 않나? 5살짜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지 않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2끼를 굶은 다음에 저녁에 들어와서 그걸 아침에 선포하셨어요. 새벽 기도 때쯤인지 하여튼 아침 조회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 때 와가지고 그 엄마한테 물었어요. 정말 우리 집도 먹을 게 없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이 먹을 거야 왜 없겠니? 그런데 저 원아들 놔놓고 우리만 어떻게 먹을 수 있겠니?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다오. 그러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난 그때 되게 상처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5살 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고아원 원장이신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이라기보다 고아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제가 고아원 출신이고 고아예요. 근데 고아야. 왜 고아냐면 그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아인데, 그러니까 고아원이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잖아. 근데 나는 고아원에 살지만 고아는 아니잖아. 그 옆에 공간에서 살지만 나는 따로 밥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조금 몰래 숨어서 소리 안 내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5살짜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느냐 하면, 거대 담론. 나는 고아원 원장이다. 나는 우리 가족을 특별 대우 안 한다. 그러므로 원아들이 굶으면 우리 집 애들도 굶는 거다. 굶었다니까. 내가 5살 때니까 우리 동생들은 더 힘들었을 거야. 내 밑에 동생은 4살이고 그 밑에 동생은 3살이었거든요. 내가 우리 동생이 제일 키가 작았어요. 늘 그 생각을 해.
우리 막내가 키가 작은 건 3살 때 금식을 이틀 동안 해서 벌어진 현상이다. 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 그 충격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걸 안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고아인 거예요. 자식이 아니고. 이게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박혔어. 그래가지고요. 내가 미국에 이제 소년 가장을 3년 한 다음에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이 미국에 왔다고 뭐죠? 하여튼 산타 마리아 비치에 가가지고 맛있는 뭐 해산물을 사주고 뭐 전복도 먹고 막 생전복도 먹고 뭐 초고추까지 먹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날 분위기 좋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니까.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참았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들을 고아로 키우셨어요?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들들은 아들들로 키웠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고 내가 한번 우리 아버지를 그 분위기 좋은 산타 마리아 비치에서 그냥 들이받았다니까. 내가 미국에 살 때 들이받았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 16살 된 아들이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5살 때 있던 얘기를 하니까 난 11년 동안 잊어먹지도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대 담론. 고아원 원장은 모범이 돼야 된다. 자식들 이래야 된다. 근데 일상 담론은 뭐냐고. 일상 담론은 나는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좀 섭섭해. 근데 우리 어머님은 내가 이렇게 묻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보질 못했어. 근데 섭섭한 건 뭐냐면, 몰래 밥을 왜 안 주냐고. 몰래 밥을 5살짜리 몰래, 야, 이리 와라. 너 입을 뒤집어 쓰고 이 주먹밥 하나 먹어라. 그랬으면 좋았잖아.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그랬으면 좋잖아. 그냥 몰래 밥도 안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아원 원장인 그 남편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 뭐 남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글쎄 진짜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야, 너도 이 다음에 애 낳아서 키워봐라. 5살짜리, 4살짜리, 3살짜리에게 금식을 요구하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진짜 아팠으면 몰래 밥 줬을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진짜 아팠으면. 왜 아멘을 안 해? 나 이분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야 정말 다. 진짜 가슴이 아팠으면 몰래 밥 줬지 내 새끼들. 근데 내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처럼 보이니까 안 준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우시는 모습 못 봤거든요. 우는 모습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왜 울었는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몰라. 근데 그때 우셨어. 진짜 아팠으면 그때 몰래 밥 주셨어야죠. 그랬다니까요. 일상 담론, 거대 담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거창한 얘기하면서 여러분 말이 옳을 때 있어. 미안해요. 그러나 일상 담론도 중요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일상 담론을 가지고 당신이 주장할 때 있어. 잠깐 멈춰. 당신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당신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당신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담론과 이 거대 담론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좀 깨달아야 돼. 나는 다윗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요 망신 준 것 때문에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뒤로 미칼과 같이 잠자지 않았다는 거야. 남자가. 너는 더 이상 내 여자가 아니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이런 꽁생원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남자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여자가 잘못하더라도 품어줘야 돼. 안아줘야 되고, 뽀뽀해줘야 되고, 키스해줘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고. 아면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슴 아프네. 하여튼 그래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꽁해가지고 두 번 다시 미갈의 초소를 찾지 않았다는 거야. 후궁들을 찾았지. 이 남자가 이게 정상적인 남자야. 난 다윗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인물로 꼽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꽁생원이었다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다윗이 위대함은 변함이 없어. 하지만 그가 거대 담론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서 일상 담론을 무시한 그 사람의 이면이 덮어지는 건 아니야. 숨겨지는 게 아니야. 가리워지는 게 아니야. 둘 다 잘해야지. 둘 다 잘해야지. 둘 다 잘해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야당이 하는 얘기를 유경수 여사가 가끔씩 했대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그때는 집에서도 재떨이 놓고 담배 피우던 시절이거든요. 재떨이를 던져서 그걸 유경수 여사의 안면을 강타해서 얼굴 이마 쪽이 한쪽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야. 난 그때 그 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거대 담론에 취한 사람이지 일상 담론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이 중요해. 가정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건 일상 담론이야. 그러나 사회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국가와 민족도 중요해. 그건 거대 담론이야. 주님은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열매를 풍성히 거둬서 그런 큰 인물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여러분들 혹시 하세요? 그건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이게 일상 담론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 거기까지 신경 쓸 여가가 어디 있어요. 눈 뜨면 일해야 되고 회사 나가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정신없이 집에 와서 씻고 애들 밥 주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그저 잘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지는지 뭐하는지 보고 자고 다시 눈 뜨고 또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요, 교회 일을 하라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밥 먹고 사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일상 담론에 취한 얘기야.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큰 일을 하다 보면 좀 정신이 나가서 여자 이마를 깔 수도 있지 뭘 그래. 이게 할 말이야? 남자가 국제적인 일을 하다 보면 자녀들 좀 등한시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이게 할 말이야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양쪽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누리의 목회 지침을 아시기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는 일상 담론이냐 거대 담론이냐에 대해서 일상 담론만큼 거대 담론이 중요하고 거대 담론만큼 일상 담론이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다. 어느 것 하나 외면할 수 없다. 어느 것 하나 결핍시킬 수 없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다. 이게 새누리교회의 목회 지침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움직여야지. 그리고 가슴에 딱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새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김하시는 김에 남자들 하나 더 하세요. 여자는 틀려도 옳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 여자는 틀려도 옳아. 틀려도 옳아. 뭔 소리야. 여자 틀려도 옳아. 정말이에요. 여자 어디를 보고 욕을 해. 여자 어디를 보고 뭘 집어넣지. 여자를 어디를 보고 때려. 아무 군데를 봐도 미운 군데가 하나도 없구만. 할머니가 우리 유리를 안으면서 그러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오래간만에 뵀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울컥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이가 들어야 자식들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너무 젊었어. 그 의미 잘 몰랐어. 여러분, 일상 담론과 거대 담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우리들은 배울 게 많은 사람이고 고칠 게 많은 인생이다.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